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 하면 어떤 게 생각납니까? 손. 뭐 고무장갑 생각납니까? 마음이 손. 네. 반지 생각납니까? 네. 저는 네일 아트가 생각납니다. 네. 저는 이제 남자지만 왜 여자만 네일 아트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손톱에 큐빅도 발라보고 또 그 탑코트도 발라서 이렇게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저기 뭐 지설한테도 해주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는 아오니한테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손 하면 이제 저는 네일 아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그 어떤 교회 집사님은 그 만두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손이요 정말 그 애기 피부 같아요. 나이는 이제 70을 바라보시는데 그 손과 얼굴에 물광이 막 빛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런지 제가 물어보니까 매일같이 스팀을 하루에 1시간 이상 이렇게 쨘대요. 그 빵 다 내면 이렇게 열을 붓대 스팀을. 그러니까 두 분이 저는 지금 이제 50대를 바라보니까 이제 검버섯이 나는데 그분에는요 그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손은요 매일 이제 밀가루를 이렇게 하니까 반죽을 하는 손은 진짜 애기 피부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손 관리, 피부 관리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보면 한 60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늘은 또 그 손에 관련한 이야기군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손은 곱다. 근데 또 유명한 손이 있죠. 보이지 않는 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그렇죠.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그 18세기 영국의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면 사람의 욕구와 이기심과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욕구와 이기심 때문에 물건을 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팔리게. 그 소비자는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욕구가 딱 떨어지는 그 지점에 가격이 형성하는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아담 스미스라는 그자가 이 사람의 욕구를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 설명한 것 같이 우리 기독교 그런 사상들은 그런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낙관론이 아니라 비관론. 그래서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보이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힘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오늘 17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이렇게 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우리 주보 보면 제가 이제 대지를 땡땡으로 해놨는데 우리의 시험은 땡땡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안 들어도 대충 우리가 이제 연륜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뭐 할 때 찾아옵니까? 땡땡할 때 찾아옵니다. 그 땡땡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대지를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이제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할 때 땡땡이 찾아온다. 저는 이제 공복일 때 찾아오더라고요. 공복일 때. 과연 공복일까요? 자, 우리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싸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상대를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네. 오늘 이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제 출애굽했어요. 근데 출애굽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까? 맞짱 뜰 그 광야와 맞짱 뜰 대상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시키면 자유를 주셨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셨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뭐가 펼쳐집니까?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전쟁 이야기는 이제 전쟁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아마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저에게 아니 성경이 뭐 전부 다 죽이는 이야기예요. 얘네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예? 강사님 왜 그러세요? 왜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제 그분이 이제 고난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삐뚤게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땅이죠. 근데 하나님 땅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가 만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확장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에덴 동산 같은 회복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지금 그 첫 전쟁이죠. 근데 가나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얘는 이제 얘네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곧 시내산에 가서 율법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지금 예방 주사를 맞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예방 주사를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인데 아말렉이라는 사람. 그래서 아직 뭐 가나안 땅, 이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가보지도 않았는데 아말렉이 그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말렉이 첫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을 안 했지만 전쟁의 위협을 느낀 어디입니까?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에는 물러설 때, 가만히 설 때가 있고 우리가 직접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싸울 때가 있을 거고 서서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서서 기다릴 때가 어떠냐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출애굽기 우리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론 힘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가만히 있을 때가 어떤 겁니까? 여호와가 행하실 일을 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오늘같이 아말렉과 함께 전투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르비딤 골짜기, 르비딤 사막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누가 온 겁니까? 아말렉이. 그런데 아말렉이 왜 이들을 싫어합니까? 우리 이제 출애굽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끝까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또 쫓아오고 나중에 가면 또 얘네들이 발목 잡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왜 괴롭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말렉은 아마 에서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그 족속이라서 이스라엘을 싫어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잖아요. 장자권.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아마 적대적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민수기 24장 20절 보니까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민족의 으뜸, 이게 으뜸이란 게 뭐 질적으로 우수하다가 아니라 머리가 뛰어나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데 제일 앞장선 자다. 다시 말하면 나쁜 짓 하는데 1순위다. 그래서 아말렉 민족은 유목민이라 그러더라고요. 반유목민. 그러니까 말이 유목민이지 이제 조폭, 깡패, 불량배라는 거죠. 그냥 강야에서 기다렸다가 삥 뜯어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 신명기 보니까 어떤 거 있냐면 신명기 우리 찾아볼게요. 25장 18절. 우리 출애굽기 딱 폈으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펴서 25장 18절. 아말렉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8절 펴셨습니까?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져 자를 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그죠? 이들이요 노략질을 하는데 어떻게 노력합니까? 맨 앞에 가서 그 앞을 쳐야 되는데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리더들이 있으니까 못하니까 뒤에 가가지고 그죠? 약한 자 누굽니까? 뭐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을 공격해서 약탈하고 먹고 산 그런 엄청나게 야비한 민족이죠. 그런 민족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갈 건가 딱 길목에 서서 또 어떻게 합니까? 슬쩍 해야 되죠.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명기 25장의 맨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기억에 조차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4절. 그래서 확 지워버리겠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믿는 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유독 나만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아무것도 해를 안 끼쳤는데 유독 교회만 핍박하고 공격하는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름하여 외부의 적.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무너뜨리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 철학, 그런 세계관, 세상의 세계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못 모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댓글을 봤는데, 어느 가수가 어떤 교회에 가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비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댓글 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그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노래를 부른 모양이더라고요. 그 댓글에 무신론자들이 지옥은 없다. 지금 잘 살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 세계관이 우스운 거죠. 천국과 지옥.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논리적으로 아예 안 먹힌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과 등지고 살기 때문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유독 또 교회 다닌다면 유독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외부의 적이 아말렉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이 말고 내부의 적이라는 거죠. 내부의 적. 여기 내부의 적이 있습니까?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미디움에 여기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땡땡 할 때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뭡니까? 배고픔입니까? 공복입니까? 자, 그때에 동그라미 칩시다. 그때. 이거 별표 한 500개 쳐야 됩니다. 자, 그때가 어땠습니까? 8절 앞에 우리 성경책 바로 눈만 들면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8절 앞에 7절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어떤 겁니까? 그때가 어떤 그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때, 불신할 때, 의심 여길 때 비로소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를 이렇게 부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줍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물이 없어요. 목말라요. 지금 17장 앞장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부십니다. 방석을 내리쳤다는 것은 물이 나왔다. 이게 찔끔찔끔 나온 게 아니에요. 펑펑 쏟아졌다니까요. 그럼 방석이 박살나야 되잖아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불신한 그 마음이 들 때 지금 모두 함께 찾아왔다는 겁니까? 아말렉도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아말렉이 찾아온 이유가 이제 나온 거죠.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치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하려고. 그래서 아말렉을요 나중에 계속 남겨놓습니다. 그 사울 왕이 그 첫 전쟁할 때 아말렉과 전쟁에서 누굴 살려줍니까? 아각 왕이라고 그 아말렉 살려줍니다. 그리고 에스더 보니까요 그 하만 있죠. 그 못된 사람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서 불임절이 생겼는데 그때 하만 사람이 이 에돔 사람 족속 결국은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줬지만 나중에 자기가 죽을 때 어떻게 누구 앞에서 죽습니까? 아말렉 족속들 계속.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에게 아말렉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말렉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러면 아말렉과 그때의 이스라엘 민족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말 뒤집으면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심한 자라요. 따라서 시험의 시작은 불신, 불평, 불만. 이 3불이죠, 3불. 3불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불평, 불만, 불신 하지 맙시다. 시작. 불평, 불만, 불신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신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말렉은 무슨 전투입니까? 영적인 전투라니까요. 영적인 전투. 물론 이제 육적인 전투, 피와 죽음이 일어나는 전투지만 결국은 육적인 전투죠. 그래서 그 하나 15장 보면 그 마라의 쓴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라. 물이 쓰다. 그게 수루 강자군요. 수루. 숫자가 물 숫자까지 보이잖아요. 물이 많아 보이는데 물은 별로 없는데 그 수루 강자의 마라의 물이 쓰단 말이에요. 근데 썼는데 어떻게 달게 바꾸십니까? 나무 조각 하나 던집니다. 나무 조각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 15장 가면 하나님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라파 나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이제 강야 생활에서 너희들을 치료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더워서 우리가 짜증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찝찝하니까 또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아멘.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출애굽, 우리 또 레위기 이번 달 읽을 거군요.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땡땡하면 시험이 시작입니다. 뭡니까? 공복이 아니라 그렇죠. 의심하는 순간 절단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하셔야 됩니다. 서서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반대 개념입니다. 우리가 뭐뭐 할 때 승리가 찾아옵니까? 우리의 승리는 땡땡할 때 찾아옵니다. 자, 우리 이 답을 이제 모세의 행동에서 찾아볼 겁니다. 모세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게요.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모세가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덕 아래, 산 아래는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언덕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이 있습니다. 훌이. 그래서 밑에는 여호수아의 칼이 싸우고 있고 위에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들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 학자들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뭘로 비유하냐면 오늘 이제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와 니시라 해서 여호와의 깃발이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나의 전쟁의 깃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쟁할 때 깃발 드는 사람이 맨 앞에 갑니다. 맨 앞에. 그 사람은 총알 바지겠죠. 그런데 오늘 이 싸움 맨 앞에 누가 간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싸움이
그게 영적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싸움, 뭐, 이렇게, 뭐, 나의 그런 정신적인 싸움, 환경적인 싸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모세는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바꿉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누가 싸우게 합니까?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가 군대 장관이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있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공부, 싸움과 같은 거죠. 누가 하게끔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공부를 내게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 우리의 사업, 누가 하시게 하셔야 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깃발을 드는 걸 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니시, 깃발.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모세가 팔을 든 것을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석을 탁 찾아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영적 전쟁의 승리의 모습이 뭡니까?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기도가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만 봐도 여기에 기도와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없더라고요. 주석학자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두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지만 솔로몬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다윗 저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손을 든 거가 기도일까요? 근데 왜 아론과 훌은 이렇게 자기도 손 들면 되는데 왜 모세만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할까요? 물론 기도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에 달려 있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고 지금 보이는 손에 의존하는 모세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오면 그래서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덕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본 것은 모세의 손이지만 밑에서 전쟁하고 싸우는 자들은 뭘 바라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요, 칼과 지팡이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팔이 들고 있으면 그냥 이길 수 있잖아요. 싸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언덕 아래 위에 밑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에 충성,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의 할 일을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가다듬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직장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 주부는 살림이고 또 아빠는 또 밖에서 돈 버는 거고 또 우리 성도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이 되면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한 우리 학생들 우리 아들들, 딸들의 연약한 연필이 누구의 연필이 됩니까? 하나님의 연필. 왜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세는 소명받은 그때가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가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탓하거나 내 탓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한 나를 들었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승패는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래서 사실 이 손 들고 있는 거 있죠. 모세가 혹자들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님 내 편이에요?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모세가 손을 흔들고 있고 손을 들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임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세의 믿음이요, 정확하게 보여주는 마지막 우리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볼까요? 12절.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1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2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뒤에 앉게 아론과 홍색이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렇죠. 여기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해석이 다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이 견고한지라. 자, 손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그 손이 견고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근데 이것이요, 이 단어가요, 꽉 잡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신실함을 말해요. 모세가요, 지금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잡고 있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에무나. 근데 이 에무나 단어가 지금 헤세드와 같이 연결되면 언약의 성실함과 같이 맞물려 갑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 이 에무라는 단어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100% 신뢰하고 나아갔다는 거죠. 1%의 의심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에무나, 이 뜻은, 견고하다는 뜻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100%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80세입니다. 언저리예요. 아론은요, 형인데 80 넘었겠죠. 홀은요, 미리암 그 누나의 그 남편이니까 매형이겠죠. 80 넘었어요.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와서 세 명이서 이어준 거야! 들고 있는 거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있죠. 아랫물, 다음 세대들이 지금 뭐 있었죠?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보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윗물이,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하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야, 너네 가나안 가봐. 만만치 않아. 사회생활 만만치 않아. 하면서 이렇게 살아. 뭘 살아? 하나님 100% 믿어. 그걸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냐면, 이제 9절 보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9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또 8월 달에 이렇게 의지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부모라면, 또 우리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될 우리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다음 세대에 물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9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우리 내일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거 별표 한 5만 개입니다. 왜 하필 내일이에요? 지금 아말렉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제정신입니까? 지금 당장 가야 되잖아요. 왜 내일입니까? 이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그 내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기다린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배짱이라는 거죠.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사람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실한 사람은 기도하며 그 시간을 기다린다는 거죠. 내일 그때에. 비록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내일 그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굴 데려가요? 전부 다 데려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세요. 뭘 합니까? 누굴 데리고 가죠? 사람들 택하여서. 택하여 동그라미 칩시다.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요. 자, 택하여 이것도 별표 500개입니다.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결국은 숫자와 날짜와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은 승패가 난다는 거죠. 요아 니시, 요아는 군대 장관, 깃발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때 영적인 승리, 또 우리가 보이는 환경의 승리를 이뤄내는 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한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인생은 바람 잘 날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는 그게 인생이네요. 누가 그랬습니까? 불혹 40대면 불혹 유혹이 없다. 누가 그래요? 50대면 편하다. 누가 그래요? 60대면 괜찮아. 누가 그래요? 인생은 계속 힘들어진 게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와 동시에 지금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돈. 하나님 손을 바라볼 때에 요아 니시 그 승리가 우리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물어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걸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할 때 예수님 늘 함께 하십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눈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